네, 오늘 계속해서 사무엘상 말씀으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이제 살다 보면은 이 삶이 무엇인가, 우리 인생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럼 보통 되게 사람들은 두 가지를 생각하게 돼요. 이 인생이 다른 무엇이 아니라 우연의 산물이다. 그러니까 인생은 운이다. 내가 운이 좋으면은 복 받아서 행복하게 살고, 내가 운 나쁘면은 별로 좋은 인생 못 살아.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가지고 자기의 삶이 어떻게 될지 늘 불안합니다. 앞으로 미래의 운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간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 인생이 어떤 시스템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시스템. 근데 이 시스템은 사람이 만든 시스템이라고 생각해요. 뭐 우리가 아는 법이라든지 경제라든지 정치, 뭐 이런 인간이 만든 어떤 조직에 의해서 우리 인생이 흘러가게 돼요. 그리고 인간이 만들지 않더라도 미리 이미 뭐 조물주가 만들었던 뭐 어떻게 됐든 간에 자연 법칙이 있어가지고 이 인간관계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삶을 굉장히 열심히 살아요. 왜냐하면은 어떻게든 이 시스템 위에 딱 올라서면 어떻게 돼요? 성공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좋은 학벌, 인맥, 재산, 그리고 이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딱딱딱딱 떨어지기를 기대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인생을 좀 살아보신 분은 알지요? 내 뜻대로 되는 게 있습니까? 네, 없어요. 내가 노력한 만큼 뿌린 대로 거두는 거 있던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인간관계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인간관계로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단호하게 얘기하죠. 우리 인생의 기초는 우연이나 시스템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우리의 인생이 뭐 이런 어떤 맹목적인 우연이나 아주 차가운 어떤 내용적인 시스템 인간관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이 우리를 다 붙잡고 있다. 이걸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한나의 찬양은 이 마그나 카르타라고 해서 그 신약의 마리아 창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아주 위대한 고백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그냥 단지 한 여인의 그 불임이라는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또 그 응답에 대한 감사의 찬송으로 그냥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백은 개인의 실존을 넘어선 이 역사를 관통하는 거대한 영적인 진리, 바로 이 세상의 기초, 이것을 누가 운행하고 계시는가 라는 그 진리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지 이 한나의 기도를 보면서 고통 가운데 부르짖고 기도하면은 내가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기복적인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돼요. 이거는 개인의 고통을 해석함으로써 그 고통 뒤에 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 결국에는 이 한나의 아들인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기름 부어 왕으로 삼고, 또 그 대대손손 이후에 결국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그 하나님의 거대한 그 구원 역사에 동참하는 사건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의 문제를 발견했을 때 우리도 한나와 같은 거예요. 우리 고난 뒤에 있는 그 하나님의 그 깊은 뜻들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역시 그런 한나의 고백처럼 그런 위대한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1절 말씀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내 마음이
우리 인생의 기초가 하나님임을 아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다름 아닌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단지 어떤 감각적인 또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 여긴 로또가 있습니까? 네, 뭐 사실 시작은 여기 북미겠죠? 미국에서 시작됐겠죠. 로또 당첨되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아, 당연히 좋죠. 안 좋다 하시는 분 있습니까? 다 좋습니다. 근데 그 기쁨 물론 오래 가긴 해요, 어느 정도. 그러나 그게 영원한 기쁨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 내 인생의 기초가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이 기쁨은요, 다름 아닌 우리의 존재를 새롭게 빚어가시는 기쁨이에요. 내가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나의 성정과 나의 육체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 기쁨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다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 이것밖에 안 되는데요. 주님 제 한계는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새롭게 하실 때,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빚어나가실 때는 우리가 완전히 새롭게 되는 소위 새 창조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내 뿔이 이제는 다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높아졌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는데 그냥 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뿔을, 나의 꺾였던 내 마음, 좌절했던 내 심령, 이 모든 것들을 새롭게 올려주셨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쁨은요, 단지 내가 원했던 거, 로또 당첨되고 내가 기도해서 이렇게 하나님 응답받았습니다,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한나가 단지 아들을 달라고 해서 그 아들을 얻었기 때문에 기뻐했던 것이 아니에요. 한나가 기뻐했던 이유는 다름 아니라 나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그 고백 속에서 기쁨이 터져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복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회복의 길은, 우리 신앙의 회복의 길은 다른 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첫 번째 신앙 시작했던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회복은, 따라합니다. 우리 신앙의 회복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있다. 이거를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영혼도 살고 우리 가정도 살고 우리 교회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고백되고 진짜 하나님이 하십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맡겨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이 찾아오면은 되게 우리는 고통에 대한 이유를 묻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고통이 찾아왔을 때 고통 그 자체가 괴로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고통이 힘든 것은 이 고통의 이유를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고통을 계속 묻다 보면, 특히 크리스찬들은 사실 그 고통의 이유가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로 가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많은 경우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원망합니다. 욥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원망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단지 그 원인이, 그 고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넘어서서 그 고통 너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발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완전히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뭘로 얘기하느냐? 고통의 제1원인이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이걸 다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야지 우리의 고통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걸 해석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끊임없이 번민하고 좌절하고 힘들고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고통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걸 하나님께로 가져가서, 하나님, 제게 이걸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알려주십시오. 그거를 깨닫는 축복이 있길 원합니다. 그럴 때 한량없는 기쁨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넘칠 줄 믿습니다.
이어서 우리가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이걸 좀 더 우리가 좀 가까운 현대 용어로 얘기하자면은 원소예요. 원소. 원소가 과학에서 뭐라 얘기해요? 더 이상 나눠지지 않는 거. 뭐 요즘 뭐 과학이 뭐 또 소입자도 있고 뭐 이런 얘기도 하지만은 어찌됐든 더 이상 나눠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반석이란 말이 그 의미가 있어요. 우리 인간이 아무리 깎아도 잘라도 더 이상 깎이지 않는 게 바로 뭐다? 반석이시다. 여러분, 인생을 시스템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교한 시스템을 구축하면은 그 인과관계 속에서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세상의 어떤 학문, 세상이 얘기하는 어떤 그 철학, 진리 얘기하더라도 결국엔 다 어떻다는 거예요? 다 깎여지고 나눠지고 사라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건대 변하지 않으시고 영원하신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밖에 없으시다. 이 고백을 우리가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석 위에 더 이상 깎아도 깎이지 않는 그 반석 위에 선 사람들은 그죠? 결코 요동치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을 깎아내려고 하나님이 내 손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내가 만지려고 조정하려고 해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손에 잡히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다룰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왜냐? 그분은 결코 우리의 손에 잡히는 분도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잘라낼 수 있는 분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반석이신 거예요. 그거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언할 때 우리는 진짜 참된 진리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어서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마지막 부분에 행동을 달아보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저울로 재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전제가 있어요. 우리가 뭐다? 먼지다. 먼지. 우리가 티끌이다. 여러분 이 저울 위에 먼지 같은 우리 존재를 올려놓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무게가 재어지겠습니까? 수십만 명 수백만 명 얹어본다 해보십시오. 과연 그 무게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한 줌의 재뿐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식의 하나님이셔서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우리의 심령까지도 다 하나하나 다 헤아려 보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앞에서는 먼지이기에 우리의 의로움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닥쳐온 내 삶의 고난, 내 삶의 그 어려움도 누구를 원망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 존재를 아는 사람이면, 내가 그냥 그저 진토에서 건져낸 인생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면, 내가 하나님의 그 생명, 그 호흡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 창조주이시자 구속주이신 그 섭리주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고통의 문제에 섰을 때 고통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진짜 알아야 돼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에 있었냐? 바로 욥에게 하셨던 그 말씀처럼 모든 것의 그 기준을 오직 주님께만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의 고난의 문제가 해석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이어서 4절과 5절 말씀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활을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였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는 자는 일곱을 낳았고 많은 자녀들 자는 쇠하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의로움을 주장하지 못하게 하려고 쓰시는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 따라합니다. 역전의 하나님. 하나님의 방식 바로 역설이에요. 십자가 부활이라는 역설을 통해서 우리를 아무 말도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부자가 어떻게 만든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로 만들고 임신하지 못했던 자를 어떻게 만든다는 거예요. 일곱을 낳게 하는 역사를 보여주신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 선생은 고린도전서 1장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자를 택해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해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천한 것 멸시받고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시게 하신다. 할렐루야. 네. 왜? 아무 육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래서 이어서 6절과 8절에 똑같은 얘기를 한나가 또 반복하고 있습니다. 6절 8절 같이 6절부터 8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가난한 자를 진토에 일으키시며 빈곤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기족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다. 아멘. 여기서 이제 8절 마지막 구절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8절 마지막에서 여호와께서 세계를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고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다라고 했어요. 당시 사람들은 오늘날 사람들처럼 이 지구가 둥글다고 생각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그냥 이 테이블 같은 거예요. 이 넓적한 테이블에 이제 땅이 있고 바다가 있고 이제 끝이 이 세상의 끝이 뭐예요? 물이 이렇게 빠지면서 이게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테이블을 뭐가 받치고 있어요? 이 기둥이 딱 받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의 기둥을 누가 받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주님이 딱 붙잡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요 좀 똑똑한 친구들, 사실 그건 사실 똑똑한 것도 아니에요. 약간 지식이 많은 건데 또 가방 좀 긴 사람들은 진짜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뭔가 이렇게 자기 머릿속으로 탁탁 이 세상이 딱 짜맞춰지면서 이런 인과관계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이 진행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전공에 따라서 어떤 사람 법이나 경제를 전공했으면 그렇게 세상이 돌아간다라고 실제로 믿어요. 그리고 과학자들은 또 그렇게 과학으로 세상을 이해하려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뭐 겁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여러분 어떤 줄 아세요? 하나님이 그 밑에 받치고 있는 그 손을 살살살 조금만 탁 흔들어도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냥 흔들리고 불안해고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잠깐 질병을 허락하신다든지 아니면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돌봤던 내 자식이 그죠?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말썽 부리면 그리고 아무 문제도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밤에 갑작스럽게 찾아온 나의 이 정신적인 고통. 여러분, 사람은 그 앞에서 다 꼬꾸라집니다. 내가 생각했던 대로, 내가 계획했던 대로 내 인생이 진행될까요? 아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얄팍한 지식이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해낼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건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그 바벨탑처럼 높은 탑을 쌓더라도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살짝만 건드리시면 그냥 여지없이 무너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존귀함은 다름 아니라 우리가 언제든지 주님 앞에 티끌과 같은 존재여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세워 주셔야지, 즉 가장 비천한 자리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 주셔야지만이 우리가 존귀해진다라는 것을 아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높여주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낮은 곳에, 아픈 곳에, 비천한 곳에 있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어서 9절과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의뢰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높이시리로다. 아멘. 여기서 제가 주목하는 표현은요, 9절 마지막 부분,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라는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세상의 어떤 힘도, 인간의 어떤 능력도 결코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요, 때로는 하나님을 이겨요. 사실 이거는 부모가 알죠.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이길 수 있어요? 물론 자식을 이기는데 부모가 어떻게 해줘요? 자식을 위해서 져주죠.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알잖아요. 그 버러지 같은 야곱, 티끌 같은 그 인생이 그 라반 그 외삼촌 집에서 14년 동안 일하고 많은 재산과 자녀들을 모으고 이제 그 에서 형을 만나러 갑니다. 근데 이제 두려워요. 죽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강을 건너기 전에 어떻게 해야죠? 가장 자신에게 필요 없는 것들부터, 제일 가치 없는 것부터 보내요. 레아의 자식들 먼저 보내고, 레아 보내고, 그리고 내가 제일 사랑했던 라헬 보내고, 마지막 정말 내 귀한 요셉 또 보냅니다. 그리고 누구만 남아요? 자기 자신만 남아요. 여러분, 아유, 엄청 이기적이네.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생명의 장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씨름을 하잖아요. 하나님 한번 이겨보려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안 그러면 내 하나님 놓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가만히 이게 붙잡고 계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야죠? 이제 갈 때가 되어서, 야, 이제 나 가야 된다. 안 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 환도뼈, 그 허벅지 뼈를 그냥 팍 내리쳐서 꼬꾸라지게 해요. 그래도 붙잡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 네가 이겼다. 너를 이스라엘이라 얘기하겠다.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져주겠다 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사실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자들도 아니에요. 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신 분들이에요? 하나님이 져주신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 좋으신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만큼 기쁜 일이 어디겠습니까?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게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그 크리스찬들 이제 통계가 있어요. 통계를 쭉 제가 봤는데, 특히 젊은 사람일수록 점을 보러 다니는 사람이 많대요. 한국에는 사실 그 점 보는 문화가 많잖아요. 여기 서양 사람들은 소위 이제 점성술 엄청 좋아하는데, 교회를 다니는데도 다 점을 보러 다니는 거예요. 그거 왜 그렇겠어요? 불안하니까 그런 거예요. 교회 다녀도 불안한 거예요. 힘들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장성한 자가 되면 될수록 우리는 미래를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 이거는 전보로 가는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교회 안에도 교묘하게 들어와 있어요. 은사라고 해가지고 소위 예언 기도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때로는 필요해요. 우리가 정말 연약하고 힘들 때 하나님의 어떤 위로와 사랑이 필요할 때 있는데, 이걸 습관처럼 이게 예언을 받으려고.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목사님, 동으로 가면 될까요? 서로 가면 될까요? 제가 중입니까? 달마가 동쪽으로 가는 까닭을 얘기해 줘야 돼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 예언 기도에 여러분 빠지지 마십시오. 그냥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놓여 있으면 되는 거예요. 기륭하복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내가 부해도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 내가 가난해도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면은 미래를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물론 걱정은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야곱이 그 허벅지 뼈가 부러졌던 것처럼 그냥 주님 앞에 안기는 거예요. 내가 부해도 하나님이 하셨고, 내가 가난해도 주님이 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그냥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쟤는요? 저 집사는요? 나보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도 않고 또 열심히 살지도 않았는데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복을 받죠? 그거는 그 사람에게 주어진 인생의 스케줄이 있어요. 그거는 네가 알 바가 아니다.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따라합니다. 좋고 나쁨이 없다. 여러분, 좋고 나쁨이 없어요. 운이 좋고 운이 나쁨이 없어요. 왜?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아멘? 네.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래서 제가 부탁하건대, 여러분 교회에 와서 제일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돈 자랑하는 사람들. 제가 좀 표현이 거칠어서 죄송합니다. 이기시는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아이고,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야 주님이. 그래도 해야 되겠어요. 돈 자랑하는 사람들. 자기가 잘해서 돈 뭔 줄 아세요? 천만에요. 제가 저희 교회 이제 신방을 쭉 다니면서 감사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돈 자랑하실 분이 없으시더라고요. 아, 이거 은혜다. 다 이게 물론 힘드신 분도 있고 또 괜찮은 분도 있지만은 제가 봤을 때 다 고만고만해요. 아, 그래서 야, 이런 면에서는 제가 목회가 참 쉽겠다. 여러분, 교회 와서 돈 자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제일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난하다고 해서 여기 주눅들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 교회에서 다른 사람의 종로로 타지 마십시오. 내가 헌금 적게 하더라도 다른 걸로 여러분 봉사하시면 돼요. 근데 할 때 어떻게 해요? 내 정성을 다해서, 내 마음을 다해서. 우리 옛날 신앙 선배들 어떻게 했습니까? 작은 돈 하나라도 헌금할 때 어떻게 했어요? 다리미 가지고 싹 다려가지고. 그 마음이에요. 하나님 그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는 그 누구도 세상의 힘과 세상의 돈과 세상의 능력으로 자랑하는 자가 없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11절 말씀 읽어보면서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가나는 락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아벨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예, 여기서 이제 엘가나가 이제 사무엘을 맡기고 집으로 돌아갔고, 이 사무엘은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주목하는 것은 제사장 엘리 앞에 있었지만은 사무엘은 누구를 섬겼다고요? 그렇죠. 엘리를 섬기지 않았어요. 여호와를 섬겼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자기 반석으로 삼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에 굴하지 않는다. 내가 사람들 앞에 있는 것 같지만은 누구 앞에 있는 것처럼 섬긴다고요?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이걸 그 유명한 말로 뭐라 얘기해요? 코람데오. 라틴어로 여호와 앞에서. 따라합니다. 코람데오. 우리가 사람들 보는 앞에서 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환경이 변한다고 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한다, 그러지 마시세요. 우리는 환경이 변해도 그와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사람을 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를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를 보지 마시고 여호와를 섬기십시오. 우리 주님을 섬기십시오.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여기 주인도 아니에요. 여기 안수 집사님, 집사님들도, 재직들도 주인이 아니에요. 누가 주인이라고요? 하나님.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주님을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운을 쫓고 시스템을 쫓더라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쫓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안에 혹 행여나 세상 사람들이 쫓았던 그런 우상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다 내려놓길 바랍니다. 우리가 진짜 회복할 길은 오직 한 가지. 우리가 주님 앞에 그 주님의 그 절대 주권을 인정할 때 우리는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고백했던 것처럼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다. 이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온전히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 우리 다시 한 번 더.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널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여호와.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회복되는 길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 창조주, 구원주, 구속주이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시간 나의 영혼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의로움과 교만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 앞에 엎드리며 주여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여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믿음으로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의 우연을 쫓지 아니하고 우리가 인생의 시스템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나의 반석 되신 하나님 앞에 아버지 그분의 절대 주권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쓰임받기 원합니다. 어찌 우리가 먼지인데 어찌 우리가 티끌 같은 존재인데 주님 앞에 우리의 의로움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주여 아버지여, 우리가 겸손하길 원합니다. 더 주님 앞에 엎드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불안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앞서 행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며 주의 뜻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온전하신 주권 가운데 회복되길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교제 위로 충만케 하심이 오직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 그 반석 위에 자신의 영혼과 삶과 인생 그 발걸음들을 온전히 내딛고 주의 생명 가운데 새롭게 빚어지기를 원하는 여기에 모인 주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우리 각 가정과 그들의 자녀와 삶의 모든 일터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